아멘. 오늘은 내 짐승, 환상 가운데 나타난 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여기 지금 내 짐승의 이 환상이 똑같아요.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그리고 종아리까지, 그리고 저 발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그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이에요. 이거는 바다 가운데서 내 짐승이 나오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해 주었던 그 꿈과 똑같은 그런 꿈을 다니엘이 꿨어요. 그리고는 정작 자기 자신은 이 꿈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 선 자 가운데 한 존재에게 가서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모셔 선 자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를 가브리엘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을 쫙 천사가 해석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런 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만큼 우리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 환상을 보면서 심히 번민했다 그래서 뇌 속으로 심히 번민했다. 왜 번민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몰라서 번민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을 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다가오는 때예요. 70년. 포로 오는 그때에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우리가 돌아갈 수는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괴로움 속에, 또 어쩌면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때일 수도 있는데,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두 나라를 이렇게 지금 비교해요. 하나는 세상의 나라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포로기에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라. 더 이상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직접 주었다라고 그렇게 정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주신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이 꿈은 다니엘이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어주었던, 그리고 약 70여 년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직접 이 환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내 환상의 동물들을 보니까 이 동물들이 지금 어디서 올라왔어요? 이 바다. 이 바다는 나라를 상징해요. 열방을 상징하고 민족을 상징하고, 그 바다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조금 영적인 해석을 거기 좀 가미하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바다에서 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환상들은 다 영적으로 불결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바다는 민족, 나라도 상징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권세자들이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런 환상 가운데 또 이런 영적인 표현을 할 때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든 그런 짐승들, 그런 환상들은 다 사탄의 어떤 보호하에, 그리고 사탄의 지배하에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람이 일었다 뭐 이런 표현, 이 바람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짐승은 어떤 거예요? 곰인데 한쪽 몸은 들렸고 그거는 좀 이렇게 불안정함을 사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갈빗대 셋을 물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로 등장한 짐승은 표범이에요. 표범과 같은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범도 보니까 네 날개가 있고 그리고 네 머리가 있어요. 이 표범이 제일 빨라요. 그죠? 사자보다도 표범이 더 빠르고, 그죠? 곰보다 더 빠르고, 민첩하고, 그리고 상당히 숨어 있다가 이렇게 사냥에는 명수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가 넷도 있고, 날개도 넷이 있으니, 이 얼마나 날래고 빠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졌고, 7머리를 가졌고, 철 이빨을 가진 아주 그냥 놀라운 그런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사자도 아니고. 근데, 용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용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사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나라를 의미해요. 바벨론 나라.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그 왕을 의미하는 건데, 이 바벨론 나라가 첫 번째로 그 지역을 통일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 지역을 아주 통일한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상당히 강력한 그런 나라가 틀림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이게 세상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람이 임의를 부는 것처럼 전쟁이 그렇게 임의로 그렇게 일어나서 정복을 하고 또 망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써내려 가지만, 바다 가운데서 올라온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허락하시는 한에서만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 멋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돌리고 계신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돌리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 옛 신앙인들이 많이 표현을 했어요. 저를 가르쳤던 최은 목사님도 늘 기도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거머쥐고 돌리시는 그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분은 이제 역사 학도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즐겨 하셨겠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그 일어나고 망하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저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 시대적인 특징이 있고 그런 기질이 있고 특별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점점 그 시대에 걸맞게 그렇게 나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 사자만 해도 이게 강력한 백수의 왕인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런 나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날개가 보니까 뽑혀요. 날개가 뽑힌다고. 그리고는 나중에 그런 표현 나오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그 짐승이 우리는 뭐 어떤 가 나타나고 그러면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머리가 똑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런 하이 클래스를 이루어 놓았지만 이 짐승의 마음이 뽑혀지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에만 관심을 쏟은 거예요. 문화에, 종교에, 뭐 이런 그런 쪽에. 그러니까 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주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70년도 채우지 못하고 망합니다. 아주 강성한 나라였지만 그렇게 아주 순식간에 망하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곰은 메대와 파사인데 한쪽 발을 들었으니까 불안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빗대를 3개 물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불안정한 거는 메대와 파사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은 혈통에 그리고 이건 이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을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그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의 이 장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주저앉고 통합이 돼요.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통합이 돼요. 그런데 상당히 강력해요. 아주 상당히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의 이 중앙 전체를 이렇게 차지했는데 거기서 이 고레스는 더 나아가서 이쪽 이집트하고 저쪽을 더 집어삼켜요. 그리고 이쪽 그 인도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막 넓혀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갈빗대를 물었다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집어삼켰다는 건데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를 이렇게 다 물어 그걸 다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역도 많이 넓혀진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그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인데 이 다리우스 3세가 이 알렉산더의 침공을 받아요. 알렉산더 대제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해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싸움하기 전까지는 그 군사를 막강하게 육성을 시켰고 그리고 자기의 그 위세를 상당히 많이 불려놨지만 역사의 흐름은 더 강한 자가 일어나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 표범으로 그렇게 표시되는 그 알렉산더
가 일어나 가지고 그 나라를 그 세계를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 아주 날랜 짐승 표범 그 다음에 거기 날개도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도 4이 있어요. 권세까지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알렉산더가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넘고 나중에는 그 알렉산더가 러시아 뭐 이런 쪽으로도 막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토를 넓혀갑니다. 굉장히 영토를 넓혀가요. 그래서 그 20대의 왕위에 오른 그 알렉산더가 3만 5천 명 데리고 그리고 3만 5천 명의 기마 부대 그리고 70달란트밖에 안 되는 그런 군자금을 가지고 1개월분 한 달 동안의 그 음식만을 가지고 군량만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과 소아시아 제국을 다 정복을 해버려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얼마나 아주 신속하게 그래서 가장 빠른 그런 기간 동안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인도에까지 가서 그 인도의 겐지스 강 거기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러고 울었대요. 우리 굉장한 그런 왕으로 추앙을 하지만 사실은 좀 또라이 같아. 그 정복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또 자기 부하들을 얼마나 많이 희생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야욕을 더 펼칠 수 없어서 울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런 짓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머리가 4이 있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근데 알렉산더가 이 생활이 너무 무절제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정복 사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무절제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과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알렉산더가 30대에 요절해요. 30대 초반에 요절을 해요. 죽어가는 알렉산더한테 물었어요. 왕이요.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왕이 이렇게 정복해 놓은 이 나라들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죽었어요. 강한 자가 맡아라. 강한 자가 맡아라. 죽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에도 왜 무인 정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꼭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내 장군이 서로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머리가 또 얼마나 정확하게 환상이 들어맞는지 몰라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환상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수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나라가 4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장군의 이름을 따서 네 왕국이 생겼어요. 리시머커스. 또 하나는 터키 지역, 북방 지역을 그렇게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카산더, 로마와 헬라를 포함한 그 서양 지역, 그쪽을
이 카산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셀류커스. 이 셀류커스는 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 지방을 포함한 동방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리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프톨레미 이거는 애굽을 포함한 남부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네 개의 나라로 그렇게 나뉘어 지고 그렇게 아주 경쟁 구도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장군들이 통치하는 그런 네 나라가 되었지만 그 나라도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이런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에요. 그냥 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너무 다니엘이 무서워했던 그런 짐승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용처럼 정말 이상하게 생기고 무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을 다니엘이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일어났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빠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반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그 로마에 이르는 그 길까지, 그 나라에서 로마에 이르는 그 길까지 십자가를 양쪽으로 쫙 세워놓고 반대하는 그 나라 백성들을 거기에 다 달아매 죽여버렸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나라를 세운 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모든 문명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남부의 유럽,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남부 독일, 헝가리, 터키, 소아시아 이 전역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을 하게 돼요. 로마가.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팍스 로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시대에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도 없고 나라도 없는 거예요. 다 로마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에 보면 이 철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정복 사역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10뿔이 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열왕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아주 그냥 열왕에 의해서 아주 강력해지는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아주 굉장한 그러한 판세를 이어가면서 오랜 동안 이 세계 역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이제 망해요. 망하게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많은 그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들을 아주 억압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도 하고 또 헬라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균형이 잘 잡힌 그런 나라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존재하는 나라다. 로마는 망했지만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DNA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DNA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에 항상 이 DNA가 자리 잡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랬고 미국이 지금 그랬고. 보세요. 미국에 지금 정치도 상원의원 있고 하원의원 있잖아.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 문화, 그리고 뭐 올림픽, 그 경기장 그 시스템이 로마의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있는 그 모든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각 나라마다 그런 올림픽, 그런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NA가 그대로 거기 나라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국 가운데에서 작은 뿔 세력이 올라온다 그래서 작은 뿔 세력이 그 뿔 세력이 올라오는데 이건 뿔은 권력을 상징해요. 근데 로마 제국이 내분을 통해서 약화될 때에 이 게르만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열 나라로 갈라질 것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나라가 이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게르만 족속들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 롬발드라고 하는 지역은 이태리가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벌건디아는 스위스, 오스트로고스는 나중에 교황권이 세 뿔을 뽑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없어지고 말고요. 그는 불란서, 반달은 북부 아프리카로 귀속되어 나중에 뽑히는 세 뿔 중에 하나가 되고요. 스웨비는 포르투갈이 되고요. 알렘마니는 독일이 되었고 앵글로 섹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이 되었고 헤룰라이도 뽑힌 세 뿔 중에 하나로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열 나라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열 나라의 세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요 하나만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뿔이 이 말을 잘하고 그리고 아주 참남한 말을 해요. 참남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현혹해서 말로 현혹해서 망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영.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올라와서 이 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작은 뿔이 올라와서 그 세계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때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열 왕 가운데 세 왕이 뽑혀버리고 말잖아요. 그 권력을 휘둘렀던 그 존재가 바로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중세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교황과 그리고 왕의 암투가 있고 그리고 그 교황을 아주 축혀 세우면서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역사가 그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로마 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그 DNA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전히 지금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네 동물의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세상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면서도 그 안에서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올라와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예 세계의 이 판도를 다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바로 교황이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면서 이런 일들을 세상 역사 가운데 언제나 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속임과 말과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70년 세월을 다 보내고 있는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희망도 다 포기하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팔이 들려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분명한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꿈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 있는 영생을 빼나갈 사람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남은 삶 약속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비전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